시편 124편, 125편,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이제 시편을 묵상하면서 이 시편은 앞뒤가 이렇게 연결이 안 되니까 어, 뭐 그냥 그대로 읽으면 되니까 크게 어려움 점도 없고 그 대신에 깊이 묵상하는 사람은 아주 깊이 묵상할 수 있고 또 못하는 사람은 또 그냥 내리 그 스토리가 없으니까 내러티브가 아니니까 그냥 은혜를 못 받는 수가 있는데 훨씬 은혜스러운 게 시편이죠. 우선 어제 무엇을 했는지 그것부터 어, 한번 잠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122편, 123편 어제 묵상했는데 뭐 많은 얘기가 들어있죠. 그러나 그 중에서 형통하리라 그 말을 중심으로 잡아보면 어, 우리가 평안을 빌면 평안이 돌아온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주는 행한 대로 갚아주니까요. 어, 그래서 어, 누구를 위해서 평안을 빌으라고 그랬어요? 뭐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빌으라고 했지만 어제 말씀 속에는 친구를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평안을 빌으라. 그러면 네가 평안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어 형제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평안을 안 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렇지만 사실은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 가장 어, 싸움이 잘 일어나는 게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친구가 잘 되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 속으로는 친구가 잘 되면 별로 기분이 나쁩니다. 나는 1등을 못 하니까요. 친구가 잘하면. 그럼 사촌이 논사하면 어떻게 돼요? 배도 아픕니다. 그리고 우리 마누라가 실력이 좋아가지고 이러면 좋겠지만 남자가 기가 죽어 안 돼. 여자가 돈을 많이 벌면 좋겠지만 남자가 뭐 큰 소리 칠 게 없어요. 그럼 뭐 여자가 다 알아서 하면 남자는 뒤에 가서 좀 서 있는데 바보 같아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가 잘해도 나쁘고 또 못하면 못하고 막 구박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서는 나는 화평을 원하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싸움을 좋아한다. 시편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뭐 사실 멀리 있는 미국에서 나한테 무슨 뭐 대적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오직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 대적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나는 누구를 위해서 그럼 평안을 빌어야 됩니까? 그 가까이 있는 사람이 친구고 형제고 그렇게 가까이 있죠.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뭘 빌으라고요? 평안을, 샬롬을 빌으라. 그러면 네가 어떻게 된다고? 샬롬한다. 그러면 각각 있는 게 우리 마누라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대답은 그래 아니다 맞다 이래 얘기 안 하고 뭐라고 그래요? 네가 평안을 비는 사람이 형제고 네가 평안을 비는 사람이 친구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평안을 한 번도 안 빌어본 것 같아. 우리 형님한테는 보면 인상 쓰고 막 싸우려고 그러고 막 이랬는데 아니, 평화를 비는 사람이 형제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오히려 교회 가면 그것 전부 우리 형제였고, 그랬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근데 구약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못 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알죠? 우리가, 어, 율법을 다 지킨다는 사람이 와가지고 잘난 척하고 형제가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너 옆집에 401호에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네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 마누라밖에 없는데 그럼 그게 이웃이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 그렇게 무거운 짐이었는데 예수님을 딱 만나자마자
완전히 짐을 벗어버리고 자유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너무 멀리 가버리면 다시 돌아오기 힘들었지. 이 평안을 빌면 평안이 돌아오고 말씀,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을 뭐의 평안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빌면 니는 어떻게 된다? 형통하게 된다. 그렇게. 그 예루살렘을 평안을 빈다는 것은 예루살렘을 사랑한다는 거고, 예루살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에 붙잡혀 있다는 거고, 말씀을 들여다보고 늘 말씀만 보면 좋아지는, 기분 좋아지는 거. 그게 사랑하는 거고, 평안을 비는 거고, 그럼으로써 형통하게 돼. 만사가 형통하게 된다. 어떤 일이든지 다. 그래서 어제 그 말씀을 하면서, 아, 우리가 묵상하는 게 잘하고 있구나. 그게 지금 평안하게 하는 길이구나. 다른 게 아니구나. 돈 더 벌면은 남편이 좋아해야 되는데 싫어합니다. 남편도 돈 많이 벌어오면 좋을 거로 알고 자기 쓸 돈 하나도 안 놔두고 다 마누라 갖다 줬는데 마누라가 더 달라고 그러고 모자란다 그러고 막 인상 쓰고 다른 집은 더 많이 벌어오던데 이러면은 그만 힘이 빠져가지고 돈 벌기 싫어지고 그냥 들어누워가지고 엄살 부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평안을 비는 게 우리가 제일 돈을 버는 것도 평안을 위해서 버는데 그게 아니고 평안을 빌면 평안이 온다는 거죠. 너무 뛰어난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은 어떤 거라고요? 잘 짜여진, 예루살렘은 잘 짜여진 도시다. 잘 짜여진 건물이다. 그게 무슨 말이라고요? 말씀은 진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살만하고 믿을만하고 거기에 기댈 만한 것이 예루살렘이다. 그 얘기를 이제 앞에서 묵상을 했는데 오늘 다윗의 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일어났는데 다윗의 시는 시편 150편 중에 74편이 이 다윗의 시입니다. 75편만 됐으면 절반인데 74편이 한 절이 한 편이 모자랄 정도로 다윗의 시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절반이라고 해도 되는데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어, 그 문명시가 27편, 할렐루야시가 21편. 문명시는 그야말로 모르는 거고 할렐루야는 그 시편 속에 할렐루야 단어가 들어가면 할렐루야시입니다. 물론 할렐루야로 시작하든지 할렐루야로 끝나든지 이래야 할렐루야 시로 11편이 있고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는 시가 15편이 있는데 이 다윗의 시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적혀 있는 거는 네 개나 돼요. 네 편이나 돼요. 그리고 다윗 말고 시편을 쓴 사람이 누가 있느냐? 잘 아는 사람은 솔로몬, 모세가 있는데 솔로몬은 두 편밖에 안 되고 모세는 한 편밖에 안 돼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전부 몇 명이 하면 7명인데 아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 언제 만나봤어요? 못 만나봤지만 압니다. 다윗과 솔로몬과 모세는 압니다. 세 사람은 아는데 네 사람은 잘 몰라요. 그 사람들은 다윗이 성가대 할 때 성가대장 4명 있습니다. 아삭과 해만과 뭐 그래 4명이 있어요. 음. 그 그래서 7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을 갖다가 다윗의 시에 이렇게 읽어도 뭐 크게 많이 안 틀리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세 번역에서는 다윗의 시, 곧 순례자의 노래 이렇게 하고 또 공동 번역에서는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걸 읽으면서 아,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를 우리는 그냥 이렇게 우리의 이 시로 읽을 수 있는데 오늘 124편에서 중요한 단어는 그때와 우리 그리고 이제 그리고 하나님 이스라엘 그건데 우리는
어, 성도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 백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 중에서 그 중에 나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에 나를 넣으면 돼요. 되고, 그때는, 어, 신약에서는 그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는 날 그걸 그때라 하지만 이 구약에서는 아직 예수님이 오기 전인데 이 그때는 과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의 그때를 얘기하고 있고 이제는 오늘 과거를 회상하는 오늘 이제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뭐 어떻게 하였는 게 아니라 이 존재하지를 않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면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디서 얘기를 해요? 욥기에 보면 거의 비슷하게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았다면, 우리는 잘 알지만은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한다는 것은 굉장한 확률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아니고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엄마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닌데 그걸 하나님 택해 주셨는데다가 10달 동안 죽음을 고비를 하고 또 낳을 때도 힘들었고 또 클 때도 힘들었고 나이가 이 나이 될 때까지도 하나님이 안 돌보면 도저히 있을 수 없었던 거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이 것이다. 욥이 이 생각을 언제 했어요? 이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기와 짱으로 끓으면서 이거를 얘기합니다. 근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네가 죄가 있으니까 그렇지,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막 그러고 남편도 아내도 다 그래 얘기할 때 아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고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한번 얘기해 봐라.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 게 욥기가 엄청 두껍잖아요. 오래 묵상해야 돼요. 근데 인내력이 없으면 그걸 못 읽어요. 막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고 이런데 진짜 속에서 나오는 간절한 것. 그때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 그럼 무슨 말이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아니면은 어떻게 여기 있겠느냐? 하나님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느냐? 이걸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했을까? 아무도 못하죠. 2절 읽어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 편에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그냥 치러 온 사람은 사람이겠지. 그래서 사람이라는 말을 넣었지만 우리가 공격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면 어떻게 됐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 다윗은 숱하게 적을 만나게 되고 쫓겨다니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가까이 있었던 누굽니까? 사울 왕이 사울 왕 앞에서 비파치고 어, 싸우러 갈 때 같이 가고 이러는 사람인데 사울이 죽이려고 창을 던져가지고 있을 때 도망가게 되고 이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시잖아요. 사실 다윗이 힘이 없어서 그 대적을 음, 없앨 수 충분히 있는데 수없이 있었는데 그런데도 안 죽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었기 때문에 못 죽인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적을 만날 때 바로 죽여버리고 싶은 생각이 꿀뚝 같지만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만 바라보지. 원수를 왜 준다고 그랬어요? 여태까지 계속 묵상해보면 알지만 원수를 왜 줄까요? 나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은혜 내려주신다는 걸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해서 원수를 주는데 우리는 원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느끼지 못하게 되어버립니다. 원수가 나를 죽여서 나 죽는데요. 네가 죽어야 될 사람이라면 그 원수 아니라도 다른 방법으로라도 얼마든지 죽인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으라. 그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에 빠져서 수영할 때 그냥 힘 쭉 빼고 사지를 쭉 뻗으면 물에 뜬다. 못합니다. 못해. 계속 허우덕 걸다가 물에 빠져 죽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들으면 하나하나씩 요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처음에 가면 전혀 동작 안 하는데 그 이튿날 가서 하나 배우고 그 이튿날 가서 하나 배우고 몸살이 나고 그 끝나고 나면 어느새 그게 가능해지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쯤 되면은 다른 얘기 안 합니다. 무슨 얘기를 싸움 박질 할 때도요. 그냥 안 합니다. 너 싸우지 마 이러면은 아니야. 지금은 싸울 때야. 하나님은 싸울 때가 있고 화친할 때가 있고 그렇다는데 지금 싸울 때야. 모든 것을 성경 가지고 얘기하는 거 보면서 야, 살아가면서 저렇게 예, 말씀 가지고도 살 수 있구나. 다른 세상 말 가지고 안 써도 충분히 살 수 있구나. 그런 글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모든 날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었다는 겁니까? 네, 모든 게 다 우리 편이었다. 3절 읽어봅니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는 과거, 그들은 누구예요? 사람들. 여기서 대적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다윗은 사울이 대적이지만 절대로 대적이라고 하지 않고 그들이라. 그들의 노여움이 나에게 맹렬하여 나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니. 우리는 생존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때. 살아남지 못했다. 그냥 주워 먹으면 그냥 먹는 거다. 그 히틀러가 유대인을 잡을 때 우리는 무기가 있어요. 입으로 말을 해요. 말도 못하죠. 힘도 못 쓰죠. 그냥 하라는 대로 합니다. 맨 처음에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 그렇게 약한지 몰랐어요. 그래서 총으로 세워놓고 기관총으로 쏴서 죽였어요. 나중에 보는 게 기관총이 아까워요. 그래서 불러다가 땅 파라 이렇게 땅 파니까 그냥 생매장 해버린 거예요. 그것도 너무 힘들어. 이게 파는 건 지들이 파면 되지만 묻는 걸 또 자기들이 묻어야 되니까 그러지 말고 가스실 만들어라. 그다 집어여가지고 가는데 가스실에 넣어 죽이고 나니까 옷 벗기기 힘들어. 다 벗고 들어가라. 이런 샤워실이다. 수도꼭지에다 가스를 공급하면서. 그럼 싹 벗고 줄 서가지고 갑니다. 애기 안고 그 샤워하러 간다 하면서 안고 샤워실에 들어가 죽는데 그 들어가면 그걸 가지고 비누 만들기도 하고 가죽을 벗겨가지고 가방도 만들고 이 사람들은 그냥 삼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그래도 말 한마디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해줬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죠. 망한 이유가 하나님 말씀 안 지켜서. 그 사람들이 말씀하고 말씀을 꼭 잡았기 때문에 2000년 뒤에도 아무 생각 없이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우리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이 사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 홍수가 나서 물이 떠내려갈 때 거기 빠져 있는 사람은 살아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물살이 세지요, 물이 탁하지요, 뭐 물살이 빠르니까 수영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 영혼을 삼켰다 이 말은 싹 죽었을 거다는 말이죠. 물에 빠져가지고 살아남지 못했을 텐데 하나님은 살려줍니다. 다 안 죽입니다. 많이 필요도 없고 씨만 남겨놓습니다. 유대인들이 인종청소를 다 한다고 했는데도 남아가지고 그 기록을 다 보여주면서 결국은 그 독일 사람들에게 대대로 내려가면서 수상이 될 때마다 유대인 앞에 세워서 우리가 잘못했다 사죄하고 그 다음 또 다른 수상이 와서 또 사죄하고 쉼 없이 그렇게 사죄하게 만드는데 그 몇 사람이 그거를 기록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많이 필요 없다. 남은 자는 몇 명 안 된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살아남은 것은 하나님이 살려준 거지 우리가 힘써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없었다. 5절 읽어볼까요?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라. 우리는 그때 있었으면 다 몰사했다. 하나도 안 남았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 하기보다는 홍해 어떻게 건넜니? 늘 자식들에게 물어봅니다. 야, 우리 선조들이 홍해를 어떻게 건넜니?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기는데 어떻게 건너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 바다를. 홍해만 그래요? 요단강도 마찬가지요. 여호수아 3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온 땅에 주 여호와의 낸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며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쌀쌀 서리라. 이 홍해는 모세가 건넜고 요단강은 여호수아가 건넜는데 홍해는 바다니까 어떻게 건너니 물었지만 요단강은 지금 가보면 50m도 안 되는 다리를 건너서 요르단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게 뭐 걷는 게 대단하냐 이런데 그 옛날에는 그 물이 쭉 차올라 가지고 거기에는 사자도 살고 하마도 살고 사해에는 고기도 잡고 그렇게 깊은 바다였어요. 깊은 바다. 그랬는데 물이 자꾸 줄어드니까 점점 내려가 가지고 그런 거죠. 그 그런 홍해를 앞에 선 제사장이 발을 딱 놓는 순간 물이 딱 멈추고 저 위에서부터 물이 수직으로 탁 이렇게 섭니다. 홍해 건널 때도 양쪽에 물이 딱 수직으로 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안 믿는 사람이 말도 안 되는 거 그거 말이라고 믿고 지금 있냐? 그런데 어릴 때부터 조그만 애 때부터 홍해 어떻게 건너니? 요단강 어떻게 건너니?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 물에 떠내려가도 물에 떠내려가도 하나님이 살림에 산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힘이 있어요, 힘이 없어요? 살아 있어요. 그래서 2000년 전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어제 한 것처럼 그래요. 그 증명해봐라. 어제처럼 한 건 무슨 말인데? AD 70년에 망한 그래서 그 땅이 이스라엘은 없어지고 팔레스타인 블레셋이 그 땅을 차지하고 주인으로 있은 지가 몇 년 걸렸어요? 2000년 뒤에 사람들이 3대, 4대, 5대, 6대 그 후손들이 이 성경을 오늘 나에게 한 말씀처럼 읽고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 영국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때 유대인들 자기 땅 들어와 살아도 좋다 하고 말함으로써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유대인 가방 사각진 거 가죽 가방 그 갈색 나는 가방 들고 전 세계에서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요빠라고 하는 곳에 해변가에 가방을 쌓아놓고 있는 사진이 있어요. 그때는 비행기가 없으니까 천국 지중해 배 타고 요빠로 모였는데 그곳이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 텔아비브 야파 아닙니까? 그 텔아비브는 그 바벨론 포로 가가지고 유대인들 모아놓고 수용하던 곳 이름이 이 텔아비브였는데 요파하고 합해서 요파 옆에다가 동네를 지어가지고 텔아비브 야파로 지금 그 이스라엘의 행정 수도가 있는 곳이죠. 2000년 전에 선조의 선조가 있었던 이야기를 자기 얘기로 생각하고 목숨 걸고 와서 지킨 게, 뭐 어떤 거는 6.1 전쟁해서 어떤 거는 뭐 아주 죽으라고 전쟁해서 결국은 브엘세바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우리 땅이다 하고 차지했는 게 지금 있는 겁니다. 그게 살아있다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할 말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뭘로 살고 있다고요?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우면은 예수 천당 불신지옥 제일 기초죠. 제일 기초. 그리고 이 시편을 읽을 때는 적어도 홍해를 어떻게 걷느니 이 정도는 해야 은혜가 되는 거고요. 6절 읽어볼게요. 우리를 내주어 그들에 의해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를 내주어서 원수들의 이빨을 저 사자의 입에서 씹혀버리면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에 찬송만 하다 죽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니 같은 게 뭐 그렇게 살다가 죽냐? 그렇게 하나님은 절대로 안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다 죽으면 그게 내 일입니다. 아무리 돈 많이 놔두고 죽어도, 아무리 공을 많이 세우고 죽어도 공든 탑을 만들. 탑 하나 세우는데 일평생 바치고 멋진 탑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마이산에 가면 돌을 가지고 쌓아놓은 게 엄청 많은데 그 사람 이름은 그 앞에 적혀 있어요. 근데 그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 그렇게 한 것보다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죽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겁니다. 7절 읽어볼까요?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올무가 왜 끊어졌어요? 하나님이 끊었으니까요. 근데 이게 뭡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율법에 매여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와가지고 확 풀어준 게요. 확 풀어준 거예요. 아니, 이웃을 사랑했냐? 뭔가 같이 사랑했냐? 무릎 벌벌 떨면서 나는 사랑한 것 같은데 안 한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얼마나 자유한지 모릅니다. 우리들 자유를 주면은 자유를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죠. 예수 믿고 그동안 종교 행위를 하던 것을 싹 벗어버리고 네가 무엇을 돼지고기 먹어도 되고 담배 피워도 되고 술 먹어도 되고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종이 됩니다. 돈 열심히 벌어야지 돈의 종이 되고 권력 좀 가져야지 권력의 종이 되고 자유를 줬는데 왜 종이 되냐? 자유를 줬으면 자유를 지켜야지 왜 딴 종이 되냐? 딴 종 되지 말라고 내가 자유를 줬는데 하나님이 엄청 답답해 하는 거죠. 그래서 종의 건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왕, 제일 자유로운 게 뭡니까? 왕이고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네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라 이러니까 군림하려고 막 하다가 안 됩니다. 그 군림하는 왕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다윗과 같은 왕, 남에게 사랑하고 베풀고 다윗은 자기 백성을 죽인 적이 없어요. 왕이 백성을 죽이면 그게 왕이 아니죠. 왕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자꾸 자꾸 용서하면 딴 게 아니고 그게 왕 노릇하는 거예요. 왕 노릇하는 거예요. 용서하면 왕 노릇하는 거고 남이 죄가 나면 자꾸 죄를 들춰내서 욕하고 찌르고 이럽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선 나부터 죄를 씻어야 돼요. 대제사장은 남의 죄를 씻어주려면 우선 자기부터 황소를 드리고 죄를 사함 받고 그리고 딴 사람이 죄를 송아지 가져오면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이 레위기를 읽어보면 제사장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어, 남을, 남의 죄를 들치지 말고 덮어주고 잘한다 그러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랬잖아요. 뭐, 아픈 사람도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귀신 나가는 거 보고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그거 왜, 그게 매여가지고 꼼짝 못하냐? 씻으라. 그래가지고 제사장 역할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게 왕 같은 제사장이다. 살리고 죄를 씻어주고 용서해주고 그런 게인데 올무에서 벗어나는 세 가지 자유를 줬는데도 엉뚱한 다른 종이 되지 마라. 8절 읽어봅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도 있도다.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이름만 부르면 도움이 됩니다. 우리 또 어떤 사람은 넘어질 때마다 오 주여 이러고 이런데 요가 시간에 자세 잡다 넘어지니까 오 주여 이러니까 주는 교회에 가서 찾고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소리만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전도를 안 해도 오 주여 이러면 뭐 다 전도가 돼요. 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표시가 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은 말씀만 붙잡으라 이 말입니다. 딴 건 뭐 없어요. 하나님이 지은
세상을 지은 하나님, 나를 지은 하나님, 내 마음까지도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찾게 되고, 보게 되고, 듣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오직 우리는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예. 그 세 가지가 우리가 묵상해야 될 이유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놓친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하면 하나님이 지어준 것을 기억하면서 순종하면서 그렇게 있다가 죽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죽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일할 건 해야 되지만 내가 하려고 용을 써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제 125편 상 1절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시온의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이 시온산 이 다윗성 예루살렘 성은 흔들리지 않는다. 지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지가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거고 남보다 우뚝하게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세웠죠. 자기 노력으로 그 산이 우뚝 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땅을 흔드니까 주변 감람산이 쭉 낮아졌죠. 남북으로 갈라지고 동서로 갈라지고 그렇게 갈라졌어요. 자기 노력으로 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너를 높이리라 이런데 어떻게 높여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높여요? 딱 낮춰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나 그거 기분 나빠요. 그거 남들 낮추는 것도 싫고, 나 높일 수 있는 실력 주세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우리 생각하고 다르게 높여주십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과 같다. 시온산은 왜냐하면 흔들리지 않는다. 영혼이 있다. 우뚝 서 있다. 그 말로 들려집니다. 그래서 시온산은 믿음의 기초입니다. 거기에 예루살렘이 있고, 거기에 말씀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있고, 그래서 믿음의 기초가 시온산입니다. 2절 읽어봅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이 두른다는 얘기는 가운데 우뚝 서 있고 쭉 이렇게 산이 있는 걸 말하는데 그 산이 원래는 높았는데 쭉 낮춰서 예루살렘을 더 높여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기독교만큼 이렇게 강력한 건 없습니다. 뭐 다른 종교들은 다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뭐 다 그 앞에서 어, 신앙인의 모델처럼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요즘은 전에는 그런 거 못 봤지만 요새도 스님들은 꼭 목사들 설교하는 거하고 비슷하고 또 뭐 들어보면 목사 설교한 걸 들은 것 같아. 말하는 거 보면. 그래서 항상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모를 때는 다른 모든 종교는 똑같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이, 뭐, 이삭을 바치는 제사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다 똑같이 하는데 왜 유별나게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만 그렇게 잘난 체 하느냐? 왜 잘난 체 할까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말씀 읽어보니까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죄가 막 나오는데 그게 살리는 거냐? 그게 살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그게 살리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 위에 하나님이 앉아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십계명 위에 앉아 있느냐 하면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려고 그 위에 앉아 있잖아요. 내가 살인하지 말아야 했는데 살인했으면 예수님 하나님 앞에 가면 살려줘요, 죽여줘요. 왜 살려줘요? 죄를 지으면 죽는다 했는데 은혜를 베푸기 때문에 살려주죠. 시은자에 앉아서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시은자라는 말은 한 군데밖에 안 나오지만 음,
이 속죄소라는 막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거기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요, 죄가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죄가 깨끗하게 씻어져요. 그러니까 생각나면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고백하면 네가 살겠지만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죄가 그대로 있다. 그 얘기를 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죄 가운데 죽게 되는 거죠. 어, 네. 3절 읽을까요?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라. 의인의 규가 권력이잖아요. 그런, 악인의 네. 악인의 규가 예, 죄송합니다. 악인의 규가 악인의 권력이잖아요. 근데 의인 앞에서는 그 권력을 써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의인들은 죄를 안 지으니까요. 죄를 안 지으니까 써먹을 수가 없어요. 진짜 뭐 교통법규도 안 어겼습니까? 어겼지. 그러면 감옥에 가. 이런데 그러면 규가 작동하네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각오를 하고 불법 유턴을 했으니까 당연히 감옥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 왜 그때 경찰을 그 앞에 뒀습니까? 기도했더니 너 성경 안 읽었지? 그 감옥에서 성경 읽어. 그래가지고 그것을 열심히 읽어가지고 깨닫고 너무 좋아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같이 못된 사람도 절대로 할 수 있다. 얼마든지. 그게 하나님이잖아. 너를 만들었는데 왜 그거 못하겠냐. 그래도 내가 죄를 좀 씻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갈게요. 너희는 감 점점 더러워지지, 씻어지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깨끗하게 씻어라. 흰 눈같이 씻어라. 아예 씻어라. 아주 과거를 잊어버려라. 지금부터 새 사람이 되라. 그 얘기를 할 때 알아들으면 좋겠어요. 정말 좋겠어요. 그래서 악인을 손 못 대는 게, 이제 의인을 손 못 대는 게 악인입니다. 아무리 힘이 세고 계급이 높아도 악인이 의인을 손을 못 댑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사절 읽어.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이 선한 자, 선대, 이게 다 토부라고 하는 같은 단어인데, 선한 자를 선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린 잘 압니다. 그러니까 딴 사람 보고 축복하면 나도 축복받지만 저주하면요. 저주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면서 나쁜 소리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저주받는 거예요. 그 자기 보고 하는 소리예요. 제가 맨날 거울 보라고 그런 겁니다. 나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래도 그건 안 들려요. 들리질 않아요. 그래도 그 사람은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 그게 바로 나보고 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직하다는 건 꼿꼿이, 우리말로 꼿꼿이지만 잘 안 쓰는 말이죠. 그런데 연변에 가서 택시 탁, 처음 타자마자 연변말 배운 게 꼿꼿이였어요. 이게 똑바로 가라는 거예요. 똑바로. 그게 정직하게 가는 거. 뭐, 딴 데로 삐딱하게 가면 그거 내 옳은 건지 안다. 그렇지만 나 지금 싫거든. 힘들거든. 내가 지금 분이 나거든. 그러니까 나 그거 못하겠어. 내 성질 가지고는 그건 못해. 그거는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삐딱하게 가는 거예요. 네가 정직하게 가는 것은 네가 말한 대로 그대로 가는 게 정직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대접을 잘 해줍니다. 선대해 주십니다. 포부해 주십니다. 마지막 5절. 자기의 우고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하나님 믿고 좋은 말씀 듣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녁만큼은 이 사람을 내가 해치우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게 9번 길로 가는 거죠. 그러면 범죄자,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는 거예요. 그거를 해치우려면
죄인들을 불러가지고 같이 동행해야 되잖아요.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만들어줘요. 내가 마음을 조금만 삐딱하게 먹으면 하나님이 죄인들을 붙여가지고 잘한다, 잘한다, 가라, 가라. 그럼 우리는 망하는 거죠. 삐딱하게 먹지 마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좁은 길로 가지 말고 똑바른 길을 가려면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게 똑바른 길인데 압니다. 그러면서 자꾸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안 돼요. 분이 나서 왜 그렇게 분이 나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나는 그렇게 해버리면 그 다음에 죄악을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녀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훨씬 편할 때가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 자꾸 자기 보고 집사님은 딴 사람보다 그 소리 하지 마라. 이러면서 가서 담배 피우고 술 먹고. 그래가지고 교회 오면 할렐루야, 아멘,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나가면서 씩 웃으면서 죄송합니다. 그만 얘기할게요. 마지, 그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죠? 네. 예. 시편이지만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샬롬이 있을지어다 선포를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축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축도를 했는데 안 들어줄 거 있어요? 100% 들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샬롬이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샬롬이 있어야 되는데 얼굴이 푸르락 푸르락 하는데요. 어때요? 이러면은 그거는 교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인은 마음이 편안할 때 교인이라고. 나는 지금 비록 속이 답답하고 성질나고 분통 터지지만 나는 교회 다닌다. 이렇게 얘기하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평강이 있을 때 믿음으로 샬롬을 얻었을 때 그게 이스라엘 사람이고 교인이고 성도고 그렇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요. 5절에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는 수없이 성경을 그렇게 읽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평강이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하이라이트 짧지만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하나님의 백성은 평강이 있습니다. 평강이 없는 자는 하나님이 백성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네, 질문합니다. 평강을 비는 자에게 평강이 있는가? 네,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평강을 빌어야 하는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살면서 자기 의욕과 자기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좀 더 재밌는 게 없을까? 좀 더 신나는 게 없을까? 그것을 찾아 헤매고 어리석은 짓을 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여태까지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일일이 생각할 수 없을지라도 시편을 읽음으로써 우리가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각은 하나님을 찾지 못하지만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 찾게 하여 주시고 제가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이 나의 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셨사오니 율법주의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